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저 뒤쪽에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디모데 전후서 다음이죠. 이렇게 편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다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말이죠. 우리 신자 자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다 교회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자체부터가, 내가 있는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죠. 교회고. 빌립보서에는 이제 우리는 멀리 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죠? 일생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염려하면서 가잖아요. 끝까지. 늘 불신앙하면서 갑니다. 끝까지. 그냥 교회 와도 상관없어.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거죠. 다 가기는 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요. 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가요. 다 가기는 가, 끝까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냥 일체로 가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 뛰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쭉 그리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봄에 이제 1월달 되니까 이제 올해는 내가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 결심을 하고 내가 절대로 주일 빼먹지 않겠다. 2월달부터는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살았어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과 복음의 가치,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자기가 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둘째냐 셋째냐 말이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 존재가 몇 번째입니까? 그죠? 내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돈 몇억, 몇만 원, 몇천만 원 이런 손해보고 이런 거냐. 별것도 아니야. 그잖아요. 다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아깝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워. 그러면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탁 상처받아 버려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딱 발견하면 늘 유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 일치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라. 골로새서는 뭐냐? 실체의 목적이에요. 실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번 주 그냥 불이 빵 나가는 바람에 할 말을 다 못 해가지고. 일체의 목적할 때 어진 옛날에 왕 한 분이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겠냐. 나라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초심을 가지고 정치를 잘하겠느냐. 너희들이 신하들 보고 당신들이 나에게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 있는 글을 써와라. 어떤 신하가 뭐라고 썼냐면 딱 써놨어요. 붓글씨로. 이것도 지나간다. 그죠? 그걸 딱 써왔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좋은 일도 지나갑니다.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좋다고 기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시간 지나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불신자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간 가면 지나가고 성도님들이 손해보면 누가 손해본 거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뒤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막 그거 상처를 받고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주고 싶은 것도 안 줘. 오늘은 빌립 골로새서는 실체의 목적, 실체란 말은 진짜의 목적이란 말이거든. 왜 그러냐? 이 골로새 교회 주변, 교회와 그 지역에 여러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사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체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말해준 거예요. 실체와 가짜를 구별해라. 뭐가 실제냐, 가짜냐, 그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 골로새 교회 같아, 이 세상이 지금. 뭔가 자꾸 속고 속이고 막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 우리나라가 발전이 많이 안 됐을 때 어떤 사람이 기차 타고 서울역에 딱 내려가 보니까 서울역 앞에 가보면 큰 빌딩 있잖아요. 그죠? 무슨 빌딩이냐면 그게 옛날 대우 본사 사옥이란 말이에요. 쫙 있어. 촌사람이 서울 처음 가가지고 서울역 딱 내리자마자 그 빌딩을 보면서 하는데 누가 사기꾼이 딱 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하냐? 야, 너 지금 뭐 봤어? 저 빌딩 봤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저 빌딩 보면 한 층에 1,000원씩이야. 어떻게 사기치는 거예요? 막 비와가지고 내가 그 돈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루만 시골 사람 붙잡고 그런 거죠, 그죠? 너 몇 층까지 봤냐? 하는 게 이 사람이 10층 봤습니다. 5,000원 딱 준 거예요. 딱 주고 이제 저만큼 가가지고 이 사람이 뒤로 딱 돌아다보면 뭐냐, 저 바보 같은 내가 50층 다 봤는데 사실은 내가 50층 다 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10층 봤다니까 그 진짜인 줄 알고 두 놈 다 속았어. 그죠? 웃기잖아요, 그죠? 지금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속아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대학원 가니까 치유 사역자들이 와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영상도 보여주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에 게임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 중에 몇 아이들을 설명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자녀가 누구 자녀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 그죠? 이 컴퓨터 자판에, 컴퓨터 이렇게 화면에 보면 여러 자료도 방이 있잖아요. 요것을 핸드폰으로 딱 옮겨놓은 사람이라. 그 조그마한 핸드폰에다가 컴퓨터를 다 옮겨놔버려서 그걸 개발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나왔었어요. 자기 부인도 같은 대학이야. 약사고.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자녀가요. 이게 정신 문제가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치유사회관에 와서 치유를 받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하루는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라니까, 더군다나. 이 장로님이 와가지고 종이를 하나 들고 와서 딱 던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43구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딱 뽑은 성경 구절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치유사역은 그걸 이제 애들한테 계속 읽게 하고 쓰게 하고 암송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 그걸 딱 집어 던지면서 이거 가지고 치유합니까? 치유사역원이라고 보냈으니까 요 딴 걸 갖고 치유합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 했냐? 못하지요. 그러면 장로님, 이 말씀이 가짜냐? 그럼 이 복음 전하는 목사는 가짜냐? 그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가짜냐? 그러면 성경이 가짜냐?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그냥 맡겨보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매일 시간만 되면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러는데요. 애가 바뀌어버렸어. 그 아이가 정신문제 있을 때는 글을 썼는데 보니까 새까맣게 그냥 좁쌀같이 새까맣게 써. 암도 몰라. 지도 몰라. 글을. 그리고 끌떡만 하면 막 아버지, 엄마 다 막 아버지도 막 그렇게 엘리트가 집에만 오면 막 서로 다 그냥 18, 18, 막 계속 얘기하는 장로님이 입에서 그냥. 이 완전 식구가 다 정신문제라. 그런데요, 아이가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 애가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릉이 놀래버렸어. 그 얼마나 바쁘겠어. 주일날은 아예 딱 이제는 주일날은 일 안 넣는 거야. 직장 안 가. 그래가지고 말씀 받은 걸 가지고 자기 교회 아이들하고 늘 포럼하더라고. 왜? 이 말씀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신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모르면요 가짜 신앙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문제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 문제 있으면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 못 드려요. 왔다 갔다 했었고 까불었고 장난했었고 하나도 안 들려요. 저희들 치유 안 하면요 저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이인데 저게 되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초등학생 1학년이 지금 앉아서 쓰고 앉았잖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이 무서운 겁니다. 이 복음이 이 과학 의학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은요. 이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치유받고 와가지고 치유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간에 쉬는 날만 있으면 치유사회관에 와가지고 자기와 같이 영적 문제 있는 애들 이 정신 문제 있으니까 애들이 얼마만큼 되냐 대소변이라든지 생리 이런 것들을 받아내지를 못해 애들이 그냥 아무 데 싸버리고 그런 거야. 그걸 손으로 걔들이 받아내는 거야. 왜 그러냐 자기가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복음이 들어가야 렘넌트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걔들이 그 아픔이 있잖아요. 정신문제 있어가지고 자기 동생들 그 더러운 걸 손으로 다 받아내면서 걔들 내가 또 은혜 받아. 나도 그랬어. 나도 사랑 부실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너도 참아라.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막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들이 거의 다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라니까 부모가. 그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한다 주일날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요 실체의 비밀이에요. 실체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가짜 신앙이 뭐고 진짜 신앙이 뭐냐? 대부분 뭐냐? 모형적으로 하거든. 가짜 모형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가짜로 산다니까. 그럼 큰일 난다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어.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영지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 모든 걸 이분법으로 나눠버려. 응? 지금도 교회도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나쁜 걸로. 안 그래요. 물론 세상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 세상을 살려야 돼.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물질은 나쁜 거다.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그 가치를 거기다 두니까 문제지. 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거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파괴할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냐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닙니다. 그죠? 예수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또 여기에 지금 뭐가 가득하냐? 금욕주의가. 응? 그래서 지금 제가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헬라 그리스 가보니까 어느 지역에 쫙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바위산으로 돼 있잖아요. 마이산이 그렇죠. 전북 쪽에 마이산처럼 그런 것들이 수십 개가 있어 이렇게 막 둘러쳐가지고 그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수도원을 져놨어요. 수도원을. 그것도 작은 수도원이 아니야. 굉장히 커요. 아무리 봐도요. 그 꼭대기에다 어떻게 교회를 졌는지 모르겠어. 그게 다 중세시대 이때 시대에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은 나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만 살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한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게 만들어내려고, 이 세상을 살리게 하려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신비주의가 판을 쳤어. 이때는 지금도 똑같은 거죠. 신비주의. 뭐 은사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내 안에 능력이 와 있는데 뭘 받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기 교회 와서 뭘 느끼려고 하지 말고 말씀만 제대로 딱 붙어버려. 일주일 동안 내가 딱 붙잡고 가야, 메시지만 제대로 붙잡아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목요일 날마다 우리 랩런트 가나고 오는데 신학대학 다니다 정신이 이상해졌다니까요, 친구가. 그럼 우리 교회 매일매일만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뭐 도와주느냐, 말씀 붙잡는 거 도와주는데 애가 싹 바뀌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죠? 바뀌었어요. 이번에 인제대학 들어갔어요. 상담학과 들어갔어요. 그거 졸업해가지고 나중에 지가 신학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신학해야지 누가 하겠냐. 신비주의요. 그죠? 또 여기에 지금 이 교회 이 지역에 뭐가 있냐, 천사 숭배 사상. 천사는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숭배해야지. 천사는 여러분을 돕도록 보낸 영입니다. 신분원권이란 말이에요. 나의 신분원권. 이걸 또 숭배한다니까요. 또 이때 뭐가 있었느냐, 각종 혼합 이단들이 있어요. 혼합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체를 구별해라. 뭐가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가짜 신앙인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왜 여기 빠지냐면 이 그리스도로만 충분하지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는데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지만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지만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지 않겠냐. 뭔가 그리스도가 부족해. 그래서 뭔가 더 가져야 돼. 뭔가 더 해야 돼. 요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감사의 입장에서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 랩런트들처럼 내가 저렇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질질 싸고 막 그냥 마음대로 살고, 머리도 얼마나 안 감았는지, 정신문제인 사람 머리 안 감아요. 이빨도 얼마나 안 닦는지, 냄새는 얼마나 천지를 진동하게 냄새가 나는지. 복음이 들어가 보니까요,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 보면요, 틀림없이 정신문제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랩런트를요, 마음에 딱 놓고 오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자꾸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지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죠? 이미 구원은 영접 순간에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느냐, 우리 성도의 실체가 뭐냐, 성도의 실체. 요거부터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겉되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조품처럼. 이제는 뭘 사냐, 명품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명품 인생, 그죠? 명품 장모님, 복음을 다 누리는 주의 종들, 주의 장모님들, 권사님, 안수집 수사님, 집사님, 랩런트들, 성도님들이 다 명품 인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성경의 실체가 뭐냐, 이 성경의
성경은 66권으로 주셨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 66권이 1500년 동안 기록되고 40명 선지자들이 기록했는데 똑같이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실체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5절 6절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예요. 본체. 뭐 어떤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삼위일체의 그 말씀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인간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에요. 100%.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본체는 왜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실체는 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체가 지금 나와 여러분 속에 믿는 성도 속에 탁 성령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그죠? 성도 안에. 우리가 올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모든 삶에서 확인하는 거야. 우리 황학숙 권사님이 연세가 많은데도 일하시다가 넘어져서 그 허리가 다 나가실 때 팔도 부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 기도하고 막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사진 찍어보니까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대.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그래 막 어릴 적부터 몸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 나보고. 나는 안 믿어요. 나는 이걸 믿어요. 성도 안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잘못 오진할 수 있겠죠. 저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알리라 그랬어요. 기도가 엄청난 겁니다.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명품 신앙이 되는 거예요. 명품 신앙. 가짜 신앙이 뭐 안 되잖아요. 그죠? 가짜. 그죠? 짝퉁 들고 다니면서 진짜처럼 번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가진 사람은 알아. 짝품을 알아. 짝품을. 딱 쳐다보면 알아요. 응?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성도의 본체는 뭐냐? 그러면 성도의 실체는 뭐냐? 여러분의 실체는 뭡니까? 여러분은 오늘 1장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 전후서의 후세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신부. 아멘?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게 그거라니까. 우리 어머니 보면서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해가지고 딸만 많이 낳다 보니까 옆에 이제 작은 어머니를 이렇게 모셨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니가 아예 포기해버린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냥 포기해. 그냥 맨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저씨들이 다 일해주는데 밭에 가서 일하고 왜 그냥 내가 그 지금은 이해가 가요. 응? 기다리던 남편은 절대 오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집에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밭에 가서 일하고 들에 가서 일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술람이 여인같이 생겼으니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가끔 마누라인데 생각 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술람이 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보면. 그래서 잘 안 오시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내가 어머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머니도 좀 화장도 하고 화인대신 좀 바르고 그리고 이거 좀 하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돼.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신부예요. 신랑이 누구예요? 우리 신랑이? 오은근 장로님 아니에요. 더 멋있는 하나님이요. 예? 그런데 부인이 어떻게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별로 장가도 안 갔는데 아무도 안 갔는데.
여러분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 맞춰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는 맞출 수 없어도 이 속으로는 맞춰야 돼. 내가 하나님의 신부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구나, 다 이해돼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주 집회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또 이 가짜가 어디에 많습니까? 좋은 물건에 가짜가 많습니까? 나쁜 물건에 가짜가 있습니까? 좋은 물건에 있죠. 가치 있는 곳에. 그래서 기독교가 이단이 많아요. 왜 그러냐? 너무 좋은 진리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단을 절대 연구하지 마세요. 이단 연구하다 보면 이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뭘 연구해야 되느냐? 진짜를 연구해야 된다. 진짜를. 응? 달러 100짜리 그 원본을 계속 쳐다보고 가짜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딱 나와. 그리고 어떻게 연구하냐? 이 진짜를 100장을 딱 붙잡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100장씩 묶잖아요. 묶어가지고 계속 들었다. 그럼 이 손의 감각이 딱 100장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 알아. 우리 엄마들 손이 완전 그게요. 기가 찬 거예요. 고춧가루 뭐 미원 탁 맛있는 거 딱 나와버려요. 저울 요즘 애들은 저울로 다 알아. 바보 죽고 쪼다해. 그냥 손으로 이게 진짜 알아. 그죠? 그 100장짜리 100달러 100장을 들었다 놨다 하면 무게가 딱 알아. 하나만 가짜가 들어가도 무죄가 탁 표시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하냐?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성경을 얘기하는 건요, 거의 작아요. 가짜 반대로 작아요. 가짜예요, 가짜. 아니 성경이 말하는 실제를 모르면서 복음을 갖고 해요. 응? 저 뭐 요즘 뭐 신천지가 5천지가 6천지가 나한테요 계속 문자가 메시지가 와. 메일이 계속 돌아. 내가 안 봤거든. 우리는 딱 봐서 딱 보면 알거든. 딱 스페 처리하니까 막 대한민국 이름 다 넘어오는 거야. 막 모든 사람 이름 갖고 나한테 다 보내는 거야. 안 봐요. 내가 그 가짜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진짜를 봐야 정확히 보여요. 여러분 이단 연구하지 마세요. 누가 이단 어쩌니까 한번 알아보고 들어갈까? 참나를 마세요. 거기 다 하면 여러분 다 넘어져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는요 금방 드러나 버려. 다 봐도.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마귀 해결하는 길,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의 끝, 그죠? 다른 거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이 복음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가 뭐냐?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뭘 말하느냐? 이 본문 이 골로새 전체를 통해서 뭘 말하느냐 그 말이거든. 성도의 실체니까. 오늘 1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성도의 실체. 이게 1장이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우리가 비밀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골로새 1장 27절,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신부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지금은 좀 답답한 것 같아. 뭔가 이게 뒤는 것도 같고 뭔가 막 계획을 세워야 되고 목적을 세우고 막 안 해도 될 정도로. 왜? 하나님이 그 정도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감당을 못해요. 아무도. 믿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겠다.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쓰겠다. 장로님들을 쓰겠다.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실체 속에 다 들어가 버리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은 뭘 얘기하느냐? 성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다. 2장은 누구냐? 2장은 지금 뭘 말하느냐? 지식의 실체는 뭐냐? 그런 말이에요. 지식의 실체. 그죠? 지식의 실체는 뭐냐?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 3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장모님 그 가정처럼 지금은 막 너무 좋아져. 옆에 앉아서 그 사모님 옆에 앉았었어요. 앞에서 막 자기 집 얘기하는데 아니 최고의 엘리트가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 막 일어나서 나와서 막 앞에 와서 막 이 운동하는 거 하라니까 또 나가서 해. 막 약사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온 권사님이 나가서 따로 같이 와가지고 내 옆에 앉았었다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 창피한지도 몰라. 왜? 창피한 게 어디 있어? 다 끝났는데. 다 치유됐는데 뭐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 가질 거 다 가지고 그 아이를 치유하는데 한 번 저 미국 가서 상담받는데 40만 달러인가를 줘야 된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도 그걸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거는 복음 듣고 끝나버렸는데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지식 중에 지식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2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학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학문들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지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꾸거나 우리를 구원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수님, 복음 가진 선생님들은 이건 너무 훌륭한 분인 거예요. 이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는 지금 뭘 얘기하느냐? 3장에는 생명의 실체가 뭐냐? 생명의 실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생명의 실체가 뭐냐? 이걸 설명하는데 예수 생명.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생명 속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붙어요. 기능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이 나보고 와서 일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다윗이 훌륭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요 왕인데 왕으로서 능력도 뛰어나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같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랩런트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기능 없는 사람을 절대 오라고 안 해. 그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붙이느냐? 내용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 내 것이 딱 되면 내 것이 됐다는 말은 뭐냐? 이걸 가지고 상대방에 따라서 5분에 10분에 1시간에도 다 설명하고 5분에도 설명하고 하루 종일 설명하고 1년 내내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들으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전문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기 분야를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1시간 만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1년 내내 설명을 하면 그거 해요.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얼마나 끝나면 이건 끝납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과 같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알잖아. 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1년 전부터 내가 아침마다 기도 수첩을 그걸 쓴대. 근데 쓰더라고 진짜로. 그 옆에 있는 거 인쇄한 거 그걸 그대로 다 써 이쪽에다가. 그리고 구원의 길도 계속 쓰는데 뭐가 달라졌냐? 자기가 편안해지면서 교회가 편해졌다는 거예요. 이야, 그 말이요.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여 속에 예수 권세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권세를 소유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4장에는 뭘 설명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실체가 어떻게 되느냐? 삶의 실체. 이게 4장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월을 아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기회를 삼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세월을 아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편에서 최선을 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을 전략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딱 주게 됐단 말이죠.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고백하잖아. 요셉이 너를 보니까 진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것도 불신자가. 우리가 이 일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딱 하나님 주신 내용이에요. 성도의 실체, 지식의 실체, 생명의 실체, 삶의 실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삶의 실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3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5절. 이제 우리가 실체로 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실체로.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뭐가 지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오시는 평강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아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속에서 감사함을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 이게 3장 15절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은 또 뭐라 해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여기 항상 앞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실제로 살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게 16절, 17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평강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시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새 방을 말하며 그랬어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요. 그죠? 예수 이름 부를 때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엄청난 거예요. 막. 예수 이름 부를 때 막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막 흑암이 왁신이 떠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영, 혼, 골수, 관절을 찔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예요. 언약의 종교예요. 고백의 종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잘한 것도 하나도 없어.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이 막 축복 다 주 예수님이 막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푼다. 그래서 고백. 기독교는 고백이 종교예요. 말의 종교란 말이죠. 말이 씨가 돼버린다고요. 말이 천냥빛을 갚는다. 불신자들도 어마어마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디 가든지 트러블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게 바보 중에 바보예요. 다 양보해버려도 돼.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떤 결론 속에 가져야 되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 안에 우리는 뭐냐면요, 명품 인생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나오는 말씀으로 하기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 그죠? 영적 서밋이요. 영적 서밋. 우리 성도님들은 대통령처럼 도지사처럼 창원시장처럼 이런 서밋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뭐냐? 그들이 절대 못하는 영적 서밋은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그런 서밋도 가야 돼. 영적 서밋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의 서밋도 가야 돼요. 우리는요, 이 영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나보고 직장 다닐래, 기도할래, 내가 기도 편안하게 하게 만든다. 난 직장 안 다녀요. 기도하러 가지. 그럼 되겠냐?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걸 설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잘하면요, 남편이 잘 벌으면 여자는 벌지 마세요. 한쪽은 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워낙 돈도 못 번다. 여자가 보세요. 남자들은요, 여기 앞치마 들으세요. 밥하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민족이 되겠어요? 강대국들이 다 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찬밥 신세 됐다고 막 욕하더라고. 중국을 몰라서 그래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은 우리를 상대 안 합니다. 한국에요, 별 가치가 없어요. 이제 자기들이 볼 때. 우리만 우리도 어떤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87학번이에요. 신학대학 87학번. 요즘 영화 87학번. 다 보더라고. 나보고 보라는데 안 봐. 우리가 그러려고 데모한 게 아니거든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려고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강대국들한테 무시당하는 나라가 됐는데 이게 뭐 어쩌고 오바하는 게 알았다. 그만 둬라. 저 강대국을 상대하려고 우리가 했는데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강대국이에요. 일본과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하는데 뭐 이렇게 민주주의 하면 뭐 하겠어? 개풀다가 참 뭐 하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인정도 못 받는 나라 됐는데. 진짜 우리 랩런트들은 이러고 지금 싸울 시간이 없어요. 싸울 시간이. 중국은요, 2046년 공산주의 100주년을 향해서요, 세계 최고 강대국을 향해서 모든 것을 1인 체제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고 나가는 게라. 우리나라요, 2020년만 해도 중국하고 안 돼요. 미국하고도 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그럼 우리끼리 하면 되겠냐고. 아니면 우리 힘을 키우든지. 큰일 났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거 보지 마. 영화 안 봐도 돼요.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다 알려줄게. 그냥. 다 알아. 우리 다 앞에 서가지고. 저는 81년도에 대학 2번 갔어요. 81년, 87년도. 맨날 데모가 다 끝났어. 민주주의가 그게 뭔데요? 그거 하냐고 그래. 민주주의 했는데 맨날 하는 거 보면 맨날 그런 데서 싸움만 해가지고. 나라는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데. 진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남말하고 남 싸우는 그런 사람 절대 지도자 찍지 마요. 좀 텔레비 나와서 뭐 남 공격하는 거 그거 찍지 마. 그 사람들 좀 저 밑에 그냥 오지 그냥 뭐 이렇게 자기가 뭐 도사 같 이런 거 찍는 게 나서 그냥
참말로 하여 나 미치겠다 답답해서 그냥.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내 가치, 내 기준의 가치를 바꿔버려야 돼. 하나님의 자녀.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요,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답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 가치를 바꿔버려, 가치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 싹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제일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면요, 이 초등학문에 속아. 초등학문에. 또 어디에 속냐? 자존심에 속아. 자존심에. 여기 속아요.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응?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그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래야 돼. 훅 불어버리면 다 널려가 죽었을 건데, 불로 내려서 다 끄실러버리면 끝날 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모와 그 모든 걸 참고 내갔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이렇게 자존심이 대단하다고 이걸 못 넘어선다니까. 요걸 넘어서는 것이 뭐냐? 말씀이거든. 말씀이 뭐라 했느냐?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들어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 지금 이 강대국들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어요. 교회를 그냥 폭파시켜 버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저런 나라들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힘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 800만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런 나라가 또 힘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복음으로 이들을 살리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큰 시대가 와. 그런 어려움, 재앙이 들이닥쳐요. 우리나라가 정신을 딱 차려갖고요, 우리 교회가 다 해서 진짜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들어서 역사하는 민족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실체를 구별하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모조품 신앙과 명품 신앙을 구별하는 방법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인도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철저히 성도의 실체로, 지식의 실체로, 생명의 실체로, 삶의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까지도 그걸 따라가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너무나 많은 갈등과 아버지 이기주의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들어서 다시 한번 세계 선교 현장을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주역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로 주의 온전하신 역사들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가짜와 진짜를, 실제와 모조품을 구별할 줄 알고 복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